미랄선거단은 79년 10월에 창립이 됐거든요. 창립자는 이제 이재서 씨인데 중도실명자입니다. 중도실명자인데 이분이 이제 미랄선거단을 창립해가지고 초창기 한 4년 정도 일을 하시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미랄을 맡아가지고 현재까지 이렇게 이르렀습니다만, 미랄선거단은 크게 세 가지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첫째는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전도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장애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돕는다, 봉사 사업을 하는 기관이고요. 세 번째는 장애인을 사회와 교회에 바로 알린다, 계몽 사업인데요. 요즘은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이라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기관인데, 저희가 한 10여 년 일을 해오는 동안에 한 가지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봉사 사업, 또 세 번째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은 장애인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부의 보조도 받을 수 있고 또 보호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정부의 보호도 받을 수 없고 또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서는 저희가 이제 미래를 구상하면서 사회복지법인 설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1992년에 열심히 1년 동안 모금을 했습니다. 모금을 해가지고 당시 목표액이 10억 원이었어요. 법인 설립하기 위해서는 약 10억 원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1년 동안 열심히 모금을 했는데 12월 말에 보니까 한 8천만 원 정도밖에 모금이 안 됐어요. 완전히 실패적이죠. 모금 운동이 실패로 끝난 그 즈음에, 그 이듬해 1993년 4월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한 분이 미국에 계시는 민병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우연하게 그 손보호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자기가 그동안 기도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에 자기 재산이 있었는데 5층짜리 빌딩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쓸까요? 구제를 위해서 쓸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이 건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선보 교수님의 특강을 듣고 장애인을 위해서 쓰면 선교도 되고 구제도 되는구나, 이야, 여기에 내가 이거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에 계시는 이태용 목사님 통해 가지고 저희 선교단을 좀 뒷조사를 좀 하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지 연락을 주셨어요. 그 서울역 앞에 5층짜리 빌딩이 있고 시가로는 한 10억, 감정가로는 7억 정도 되는 건데, 당시에 임대료가 한 4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알짜배기 빌딩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때 이제 그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미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학위를 다 마쳐갈 즈음에 그분이 이제 그 재산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 저희에게 기부하기로 결심을 하고 연락을 주신 겁니다. 또 한 분은 남서울교회 당시에 집사님이셨는데 윤영권 의사 선생님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했는데 부활주일 바로 다음 주간에 저에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고난 주간에 남서울교회 그 새벽 기도에 갔다가 거기 있는 미랄 소식지를 봤대요. 이 미랄 소식지를 보니까 저희가 이제 미랄 신기 운동한다, 10억을 목표로 한다, 저희가 땅이 한 500평 필요하다, 땅 가지신 분은 기부해달라, 그런 이제 그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걸 딱 읽는 순간, 하나님이 드디어 내 땅을 이제 바치라고 요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걸 미랄에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기쁘더래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부활주일 끝나자마자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 땅이 이제 당시에 그 시가로는 한 5억 가까이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가로는 한 2억 조금 넘었습니다만 그 땅을 저희들에게 이제 기부를 해주셨어요. 미랄 그 신기 운동, 그때 이제 그 10억 모금 운동 제목이 미랄 신기 운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미랄 신기 운동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구나, 저희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됐고, 이제 그 두 기본재산을 기본재산, 법인 설립 기본재산을 해가지고 93년 7월에 이제 법인을 만들었죠. 금세 진행이 됐네요. 예.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그 법인이 설립되자마자 그 다음 해에 남서울교회에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 특수학교를 설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남서울교회하고 잘 저희들이 연계해가지고 97년에 이제 미랄 학교를 저희가 이제 개교했죠. 물론 이제 95년, 96년 준비해가지고 97년에 미랄 학교를 개교했고 2000년대 접어들면서 저희가 이제 좀 다양한 복지 사업을 많이 이제 위탁해서 하게 됐습니다. 뭐 노인복지관도 하게 되고 또 어린이집도 하게 되고 뭐 가정복지센터도 운영하게 되고 뭐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많이 운영하게 됐는데 그게 주로 2000년대에 이제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그 복지관을 저희가 이제 복지시설을 위탁할 때 저희들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됐던 것이 미랄학교입니다. 예, 미랄학교가 이게 재산이 이건 지금 이제 그 평가액으로만 한 600억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재산이 얼마 되지 않는 이 평가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또 기준 중에 하나가 그 재산이 얼마냐, 기본 재산이 얼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갑자기 큰 법이 된 거죠. 미랄학교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어디 가서 복지관을 위탁한다든지 무슨 뭐 다른 사업을 할 때 미랄학교가 하나의 상징성이 돼가지고 이제 저희가 여러 복지 사업을 저희가 2000년대에 많이 위탁해서 운영하게 됐고요. 2010년대에 이르러가지고는 이제 저희가 갑자기 또 그 방송 녹음을 시작하게 되면서 해외 사업에 이제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지금 현재 15개국에 17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 복지 시설은 크고 작은 시설 한 40여 개 정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해외에요? 아니 국내에 한 40여 개 정도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이제 전체 저희 직원이 한 700여 명 정도 되는 아주 이제 대형 복지재단으로 저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대형 복지재단으로 20년 만에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또 세워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미랄복지단이 그 한 가지 이제 그 핵심 사업이 있는데 장애인 복지 사업입니다. 주로 이제 다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핵심 역량을 저희가 집중시키는 것이 장애인 복지 사업인데 우리 복지 사업, 장애인 복지 사업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람에서 천국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미랄에 오시면 영유아기에는 어린이집이 있어가지고 통합보육이 되고요. 학령기에는 우리 미랄학교가 있고요. 미랄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잠시 후에 가볼 그런 직업재활 시설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동생활 가정이 있거든요. 공동생활 가정에 살면서 그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노년기를 위해서 저희가 요양원도 있고, 이제 금년에 저희가 의정부의 생활시설을 이제 저희가 운영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정말 요람에서 천국까지 또 저희는 모든 프로그램 속에서 기독교 정신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기를 바라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 재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활이 영적 재활이라고 생각해서 뭐 다른 의료 재활, 교육 재활, 직업 재활 다 다양한 재활이 있지만 그보다 더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최고의 재활이 영적 재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요람에서 천국까지 생애 주기별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마 한국에서 유일한 그런 복지, 장애인 복지 전문기관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미랄 선거단 그 초창기에 저희 이사회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송 교수님이 저희 미랄과 연결돼가지고 80년대 아마 초반, 중반, 초중반이었어요. 79년도에 그 설립할 때는 그때는 송 교수님이 개입 안 하셨고요. 80년대 한 초중반부터 송 박사님이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셨는데 초기에 이제 이사회도 없었거든요. 근데 송보 교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늘 저희들에게 강조하셨던 것이 투명성이다. 시민운동은 장애인 선교운동을 하려면 뭐든지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때 송 박사님이 저희들한테 아직 이사회도 없는데 아마 이제 고문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되고 있어요. 그때 창구 한번 가져와봐. 회계장님. 송 박사님 회계장님도 오시고 봤더니 뭐 잘 정리됐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객관성을 좀 유지해야 된다. 법이 이제 선거단이 제대로 사업을 하려면 그래서 이사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88년 초에 이제 이사회를 구성했는데 그때도 송 박사님이 뭐 이종윤 목사님 초대 이사장으로 오셨는데 뭐 이사 구성할 때 송 박사님이 답장 쓰셔가지고 좋은 분들 많이 소개해 주셨고요. 손보 교수님이 이종윤 목사님이 초기 한 1년인가 2년인도밖에 저 이사장을 못 하셨어요. 그
충격기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바로 손 박사님 2대 이사장으로 오랫동안 미랄 선거단을 이끌어 주셨고 그 다음에 미랄복지단 만들 때 그때 이미 이제 미랄 선거단 이사장이셨고 미랄복지단 초대 이사장으로 이제 지금 활동을 계속 하시고 지금 이제 이사님이 되시고 홍 목사님도 사실은 80년대 초반부터 저희들하고 연결은 됐는데 그 이사회를 구성할 때 남서울교회가 저희 미랄 선교단을 많이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서울교회만큼은 우리가 이사교회로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홍 목사님한테 전화드려가지고 이사를 한번 파송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88년에 그 이용민 장로님을 이사로 저희들에게 사회봉사 위원장을 강현직 이사로 저희들에게 파송해 주셨고 저희가 이제 93년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법인 설립할 때도 이제 기여를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미랄 학교를 저희가 이제 설립하면서 95년부터 저희들하고 적극적으로 미랄에 이제 활동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 박사님이 미랄 선거단 2대 이사장님이시고요. 홍정일 목사님 미랄 선거단 3대 이사장이시고요. 미랄 복지단 초대 이사장님 손보 교수님이고요. 미랄 복지단 2대 이사장님 홍정일 목사님이시고 이렇게 두 분이 돌아가요. 나 1973년에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보니까 우리 사회에 그 지성인들, 대학생들, 교수들, 뭐 이 저 종교 지도자들이 주로 관심을 쓰는 게 노동자, 농민, 도시민 문제. 그래서 나도 교수를 하면서 그게 뭐 그런데 내가 살 때도 좀 관심이 가해서 그런 문제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냐? 생각해보니까 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이 있더라. 그게 이제 장애인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미랄에 관계하기 이전에 그 장애인 단체 뭐 여기저기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외대 교수들 데리고 저 포천에 장애인 시설을 가고 서울용동 교회가 또 이 장애인 시설을 많이 돕고 그렇게 했는데 80년에 제가 이제 외국에 안식년을 갔다가 돌아오니까 이재수 박사하고 이제 정목사입니다. 미랄을 조직을 해가지고 좀 도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둘 다 내가 저 총실에서 강의를 할 때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고 내가 그전에도 장애인 그 사회에 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얼마든지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했는데 그때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저 용기를 좀 불러주고 이게 참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강의 같은 거, 강연 같은 거를 하고 그러면서 주로 투명성 강조하는 일을 했습니다. 손 박사님은 사회적으로 이제 존경받고 신뢰받는 분이고 또 홍 목사님은 이제 교회적으로 목사님으로서 목회자로서 한국 교회가 존경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무 책임자로서 일을 해오는 동안에 참 두 분의 어떤 그런 공신력, 신뢰성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저는 굉장히 일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청을 간다든지 구청을 간다든지 예를 들면 또 뭐 다른 교회를 방문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그 이사장님이 손보 교수님이고 그 이사장님이 홍경일 목사님이시다. 이렇게 하면 그 한마디에 이제 일단은 믿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일하는데 두 분이 저희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장애인 복지운동은 또 선교운동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사회적으로도 관심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미랄에 어떤 주신 큰 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일은 지금 이분들이 다 하고 이 명예는 우리가 다 내가 다 차지한다니 그런 좀 그 미안한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야 뭐 목사님 그래도 조금 저보다는 더 좀 적극적으로 하시지만 저는 사실 혼자서 이름만 빌려주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참 이제 우리 정 목사님은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실무자를 믿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만약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게 끝이 없어요. 뭐 전적으로 믿고 또 그런 문화를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세워왔다 이렇게 생각해요. 손 박사님은 저희들한테 이제 어떤 윤리 경영을 많이 이제 강조해 주셨던 것 같아요. 투명성, 특히 이제 돈에 대한 투명성, 철저하게 이제 그 검소하게 살고 또
제대로 쓰고 그리고 여기에 뭐 다른 어떤 그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특히 이 부분을 이제 굉장히 강조해 주셨던 것 같고요. 또 이제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 공정하게 무슨 인사나 이런 거 사람 억울하게 해서도 안 되고 철저하게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윤리 경영을 저희들이 많이 강조해 주셨던 것 같아요. 홍 목사님도 물론 이제 윤리 경영 많이 강조해 주셨지만 홍 목사님은 이제 남서울 은혜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조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남서울 은혜교회가 250억 정도의 돈이면 충분히 다른 교회를 세워가지고 얼마든지 편리하게 예배드릴 수 있지만 저희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한 별도의 건물을 건축하지 아니하시고 학교를 지어가지고 통째로 저희들에게 조건 없이 기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교인들은 주일날 가면 이제 굉장히 소비자를 깔아요. 몇천 개를 깝니다. 네. 그리고 또 끝나면 다 가져오야 되고 그런 아주 불편함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건 있는 사랑을 이제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어떤 사랑 경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저희들에게 이제 그 상징적으로 저희들에게 몸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분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가치관이 비슷해요. 정직하시고 공정하시고 뭐 겸손하시고 약자들. 심지어 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 이게 또 탁월하시고 특히 홍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얼마나 공정하시냐면요. 일하학교 교사 선발할 때 남서울교회 교인이 은혜교회 교인이 그 면접장에 이제 들어오시잖아요. 이사장님이니까 면접을 하셔야 되는데 면접 하시다가도 우리 교인이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갔다 오셔가지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저 소신껏 결정했으면 좋겠다. 나를 절대 의식하지 마라. 나는 내 교인이니까 내가 아무 말 안 하겠다. 좀 그렇게 하시나요, 목사님? 네, 홍 목사님 그러시고요. 아니, 목사님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요. 우리가 남을 돕는다고 하면서 되게 이 정의롭다는 사람들의 가장 무서운 함정은 내가 정의롭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멸시하기가 참 쉽습니다. 좋은 일 할 때 가장 무서운 함정이에요. 근데 정 목사님이 귀하고 좋은 일 하면서 그 마음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도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잘 갈 줄을 그렇게 믿습니다. 남서울교회가 우리 거 안 갖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서울교회 예배당 이게 모두 하면 4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 키워서 453평인가 그래요. 남서울교회가. 근데 그때 우리가 결정하기를 여기 교회 교인 숫자가 많으면 교회 나눈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우리 소인을 이 건물로 제안합니다. 그렇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가령 코스타도 그렇고 남북 나눔 모임도 그렇고 전도 폭발도 그렇고 학복협도 그렇고 계속 만들어 오면서 합동신학교도 하면서 전부 독립시켜줬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건 한 교회가 그리고 GMF 이렇게 만물 발전이 한 교회가 그것을 오운하고 있으면요. 그 교회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그 모든 주변의 일까지 전부 같이 흔들려요. 그리고 이게 주님의 것으로 키워야지 우리 것으로 키우지 말자. 성경 공부하다가 결론이 그래서 그렇게 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오래 살다가 막상 이 미랄학교 이 지원료 갈 적에는 이건 액수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90%가 우리끼리 하자는 거예요. 이것만은. 그래서 워낙 그렇게 대세가 강하니까 그러면 한번 법인을 만들어 보자고.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또 한편으로 조사를 시켰죠. 우리 한국 장애인 단체 가운데 가장 신뢰 가능한 단체가 어떤 단체가를 장로님들에게
축제를 줘서 일부러 다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게 이구동성으로 미랄이라는 거예요. 뭐 나야 알죠. 하는데 제가 알아서 끌고 가는 것보다 그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의논할 때 지금 우리가 적은 일은 주님께 순종하고 큰 일은 순종하지 않으면 못 순하다. 당연히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오케이가 되셔서 이제 그냥 이것은 조건 없다. 준다. 그리고 나는 이사도 안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네, 원래 그러셨어요. 예. 왜냐면 많이 몇 놈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영향을 준단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미랄 학교는 학교 법인으로 따로 하자고. 그래서 다 우리 허락까지 해줬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그렇게 강하니까 그렇게 놔줬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적인 결의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기독교 복지재단이 같이 해보니까 되는 게 없더라. 천주교, 원불교, 조계종 여기는 기본 재산이 몇 조입니다. 몇십 조고. 그래서 나중에 그 수탁을 할 적에 기본 자산이 얼마인가가 있는데 개교회 복지재단 재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그건 뭐. 그래가지고는 그 실제로 나가보니까 그 우리가 기본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걸 보고 당연히 그 얘기 했습니다. 편리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처음 초심을 다시 생각하자고. 그래서 그 기도 90%가 장로님들은 항상 아직도 우리 거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주님 것으로 구분해놓고 하도 우리 거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그러면 우리가 그 법인 설립 폐업하지 않는다고 얼마 전에 포기를 했습니다. 영원히 같이 가자.